거기 1절에 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백독을 채우려고 막 속도 가듯 읽어 나가는 사람은 100번을 읽어도 이런 질문을 못 가집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경 읽는 거는 사람을 아주 교만하고 오만하게 만들지 꼭 벌거벗은 임금처럼 지 벌거벗은 줄 모르고 임금이네 피고 그리하게 만들지, 그리 읽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읽도록 하세요. 바로 읽도록. 그리고 많이 읽어서 많은 지식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읽는 그 책과 대화하듯이 읽으십시오. 왜 이렇지? 왜 이 말을 하지? 이게 맞나? 이게 앞뒤 말이 맞나? 대화하듯이 읽으십시오. 그죠? 그럴 때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 되면은 그게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새겨집니다. 새겨져요. 그럴 때 외우라 이러면은 늘 뭐 어디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계시되어진 그 진리, 하나님의 뜻, 그것이 적용되어져야 될 상황이 내 삶에 딱 부닥칠 때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내요. 그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깨닫는 것, 성경의 의미를 깨닫는 것, 그게 새겨지는 것,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내 희망이 없어진 게 아니네,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 딱 바라볼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음성을.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꿈으로 나타나서, 아니면 때로 정말 그 소리를 듣듯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대개는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글로 읽으면은 백독을 해도 금방지기만 금방졌지, 그 사람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늘 비판적이고 비난적이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백독을 해놓으면은 성경의 내용도 제대로 몰라요. 그냥 서당계 3년 돼서 풍을 엎들시게 그것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서당계가 3년을 들으면서 있었지만은 서당계가 공자왈 맹자왈 하는 거 봤어요. 걔는 서당에서 3년 지내도 할 줄 아는 거는 짖는 것밖에 못해요. 왈왈왈왈,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또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읽으라고요? 바로 읽으라 했습니다. 바로 읽는 것은 성경과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를. 왜 이렇지? 이게 앞에서는 이리 됐는데 여기서는 왜 이리 됐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말하지? 그래서 못 찾을 때는 또 잠잠히 멈추고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죠? 그렇게 대화하는 기도죠. 그렇게 해서 읽으십시오. 그럴 때 24장 1절과 같은 이게 탁 나오면은 당연히 이거는 멈추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죄지면은 나오고 죄지면 진노하고 그러고 많이 보았죠, 그죠? 그런데 그들을 치시려고, 죄지은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혼을 내기 위해서 치는 것, 다양한 방법으로 치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고 하던 것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 다음에 격동해서 뭘 하게 하는가?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이제 이걸 표현 그대로 이래 보면은 굉장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로봇인가? 그리고 다윗을 축복해서 왕을 세울 때는 언제고, 또 이스라엘을 벌 주려고, 근데 왜 무단히 다윗을 이렇게 격동을 시켜가지고 이러시나?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한다. 이거는 정치인들이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내가 정치를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정치가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치는지 해를 입히는지, 이걸 검증하는 그 기본 조사가 중에 하나가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면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다음에 몇 가구가 되는지, 그 다음에 직업은 어떤 게 많은지, 이런 것들을 쭉 살피잖아요. 그럼 이런 고대 같으면은 당연히 사람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 보겠죠. 그때는 죽는 게 너무 쉬웠잖아요. 병 걸려서도 죽고, 전쟁 때문에도 죽고, 못 먹어서 죽고, 노예로 팔려가서 없어지고, 그런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구가 몇 명인지 하는 이 자체를 보는 것만 해도 나라가 안정한지 안 한지를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첫 번째는 다윗으로 하여금 충동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정치인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꼭 덫을 놓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이런 면에 대하여서 성경의 원리와 이렇게 하시는 다른 사례들을 보면서 성경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원리로 하구나, 이게 딱 짜여져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으면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에 오면은 딱 멈춰야 됩니다. 멈추게 되겠죠. 신중하게 읽는 분 같으면은. 그리고 이것저것을 뒤져보면서 왜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왜냐면 이 표현 그대로 보면은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순이고, 그 다음에 인간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뭔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한 생활의 노력, 이것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멈춰야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늘 때 그런 모순이 있을 때 이랬다 보니까 이제 이럴 때 관주 성경이라는 이게 참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례들을 비교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례들을. 거기 이제 관주 성경에 딱 보니까 다른 건 우리 시간이 없어서 못 찾고,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어떨 때에 진노했는지, 그리고 진노하셨을 때에 치는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사례를 또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관주에 기호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를 찾아가 보니까 어디를 보라고 해놨습니까? 관주를 쓰는 걸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또 찾아가 보십시다. 대상 하면은 어디입니까? 또 어떤 사람 대상이라니까 또 큰 장사꾼 이래 해가지고 또 어디 전화 걸라 해서 대상은 역대상 약자입니다. 그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역대상 21장 1절 21장 1절 찾았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역대상하 역사서죠. 그다음에 열왕기상하 역사서죠. 그리고 사무엘상하 물론 역사서죠. 그런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거는 일어난 사건을 시간 순서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쫙 기록해 놓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요 역사를 역대상하, 이게 시간이 약 한 100년쯤 지난 후대에 다시 그 역사를 재정리를 한 겁니다. 재정리를 하는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이것은 신명기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이 법을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거다. 이 법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성실히 애를 바둥바둥 거려도 네가 네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게 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려운 때에는 왜 어려웠는지, 좋은 때에는 왜 좋았는지, 이걸 신명기의 관점에서 순종했는 것, 불순종했는 것을 딱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뒤에 그게 참 힘든 그 세월이었잖아요. 돌아와서 국가를 재건하는데 다시 역사를 재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관점에서 예배를 똑바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을 똑바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정치가 이루어질 때는 이스라엘이 평화롭고 안정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 막 분잡하고 외교, 군사, 경제 다 필요한 일이지만은 그것에 집중하느라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고백의 정표가 되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종교적으로 행했을 때 이스라엘이 언제나 어려웠다. 그래서 결국에는 망했다. 이걸 정리해서 보여주는 게 역대상하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 사건들은 하나인데 이 사건이 왜 이런 내용으로 되었는가, 그것을 한편에서는 100년 전에는 신명기의 관점에서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이걸 가지고 딱 역사를 평가해 주고, 그 다음에 100년 뒤에 역대기 상하의 이 내용에서는 예배 생활을 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말해서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를 존중하며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요 딱 관점에서 역사를 다시 다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평가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뒤에 역대 상하에 나오는 것은 같은 사건과 시간과 사실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의미를 정리를 하는 것은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대상 21장 1절에서 말하는 것과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은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이루어진 역사를 평가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무엘하 24장 1절의 이 내용은 역대상 21장 1절을 딱 비교해서 정리를 하면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거예요. 사무엘상을 보아서 알지만은, 사무엘상과 하를 보아서 알지만은 다윗의 성향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정의감도 넘치고 또 재주도 좋아요. 인간미도 있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충동적인 게 있습니다. 그죠? 충동적인 게.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밧세바와 그 큰 불륜을 행하는 거잖아요. 욕정이 일어날 때에 그 욕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추고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충동적인 그러한 처신을 했죠. 거짓말하고 죽이는 협잡을 하고 막 이리 됐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 다 다윗의 이런 성향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때는 지금 다윗이 통치 말기니까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태평성대를 누릴 때입니다. 뒤에 인구 조사하는데 그 지역을 도는 걸 쭉 그 목록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역 이름이. 그건 여러분이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요 부분에 대한 성경 지도를 딱 찾아서 요 지명을 짚어가면서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이 통치 이 시기에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가나안 그 지역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가장 세력 있는 국가였기도 했고요. 태평성대였어요. 자, 이런 세월이 조금 지속되면은 사람들이 뭐가 생깁니까?
당연히 세속주의가 되죠. 현실에 안주하게 되죠. 편리하고 부유하고 여유 있는 것이 주는 그 어떤 즐거움과 유익에 사람들이 점점 말려들게 되죠. 여러분, 뜨거운 물에서 개구리 죽는 이야기 알죠? 많이 들어봤죠, 그죠? 어떤 생물학자는 그래요. 이게 개구리가 물에 있는데 살살 데워가면은 미지근하게 때부터 뜨거워지기는 이 과정에서 개구리가 웃는다 그래요. 개구리가 웃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웃는다 그래요. 싹 따뜻하게 계속 웃는데 이게 더 뜨거워지니까 그렇게 익어서 죽는다 그래요. 이 태평성대가 이래 오래 가면은 사람들이 그 태평성대가 주는 유익에서 점점 익숙해지게 되어지니까 꼭 뜨거워지는 물에서 죽어가는 개구리가 웃듯이 아주 행복해 미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어려웠던 시절에서 이 태평성대로 일어서기까지의 그 정신과 도덕과 믿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셈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가 그런 셈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때에 싹 다윗의 이 부분을 충동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윗의 그 충동성의 그 성향이 탁 일어났는데, 그러면 그게 왜 그런가? 다윗이 이래 보니까 말년에 뭐가 생각나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꼭 자신의 권력의 크기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하고 그것으로 이룬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과시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좀 힘 있는 임금이나 황제들이 보면 꼭 자기가 점령한 곳에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되지만 자기 세력의 과시입니다. 존재감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성취감을 자기는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다윗에게 이게 생긴 겁니다. 그걸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뭔가? 인구조사예요. 그죠? 태평성대를 누렸으면 당연히 인구가 불어났겠죠. 그죠? 태평성대를 누렸으면 당연히 인구가 불어났다. 인구가 불어났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군사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기회가 많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입으니까 건강하니 인구가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 인구조사를 해서 자기가 자신감이 있고 통치를 잘했다 싶으면 인구조사를 해서 인구가 불어나고 넘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주도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아까 신명기적 관점에서 썼다고 했죠. 신명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주도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순종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는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의 성향이, 그죠? 여기 역대상 그 표현 같으면은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은 지 본능대로 성향대로 가는 거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알아보면은 사탄을 통치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고 믿으면은 지 성향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충동과 성향을 절제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분명히 오늘 여러분이 댁으로 돌아가면은 오늘 밤이든지 아니면은 이번 주간에 이런 시간에 여러분이 여호와 삼마를 믿는지 임마누엘을 믿는지, 그래서 그것을 나로 하여금 믿고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오셨음을 분명히 경험하고 확정하게 한 성탄절을 지낸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 드린 그 중심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진실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검증하는 사건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든지 형제간에 다툼이 생기든지 거래처에서 무언가가 생기든지 그렇게 해서 정말 여호와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믿는다면은 여호와의 주권과 통치와 은혜 속에서 내가 처신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게 만드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정말 네 믿음이 아멘 했던 그 아멘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 처신을 통하여서 보는 겁니다.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듣는 그때에 감동이 되니까 또 해석적 동의가 되니까 아멘 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진실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합니다. 예, 이 잠시 잊었던 것 다시 확신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멘 했던 그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그랬죠, 그죠? 내가 고백하는 것과 사는 생활을 처신을 하는 기준과 원칙은 다르게 사는 이게 아직 미성숙함, 이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적게는 금실이 늘 아무 문제 없는 부부의 교제인데 뭔가 탁 하나 틀어지면서 거기서부터 막 온갖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결론적으로 이거 한번 버릇을 고쳐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니면 이거 이혼장에 도장 찍어 말어. 거기까지 생각이 가게 되는, 예를 들자면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몰려나가면은 이미 나는 여호와 삼마를 인정할지는 모르지만은 여호와 삼마의 신앙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전에 살았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생각이 촥촥촥촥촥 풀려나가죠. 그죠? 여기에 열어서 열었고 지금까지 그리 살아왔거든요. 그거는 여호와의 삼마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죠? 격동시킨다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죠? 새벽기도 때 참 모처럼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넘치는 감동으로, 야, 이런 은혜가 하나님 내가 받고 있는데 어찌 내가 주를 위해서 못 살겠나? 지금 당장 아골골짝 가려도 나는 지금 갈 수 있겠네. 발이 공중에 뜬 것처럼 넘치는 감동으로 집에 탁 갔는데 떡 들어간 현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나 대번에 막 벽 갈라지는 듯한 막 고함 나오고 뭐라고 투덜거리고, 그죠? 니는 어찌 꼭 네 애비를 닮아서 꼭 이렇게 하고 저, 그죠? 이 뭐 새벽에 받았던 은혜하고는 전혀 다르겠다, 그래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네 받은 은혜가 진실인지, 그 은혜로 인하여 감동하고 감사했던 게 네 신앙 고백인지 아니면은 네 감정인지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확인하게 하시는 거기에 꼭 보면은 요 사탄이 깐족거리는 거죠. 그래서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이 깐족거릴 때 하나님이 그 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해봐라. 나는 욥을 믿는다. 욥이 네 따위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네 이상으로 욥은 지금 자랐다. 건드려봐라. 욥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으나 하나님이 옳았죠. 그런데 그걸 깐족거린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욥기서를 여러분 읽어봤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 24장은 표현은 역대상 21장 1절과 비교하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고, 그걸 비교해 볼 때에 이것의 성경적 원리는 모든 주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키워 가실 때 그때에 때로는 보면은 깐족거리는 사탄, 이 사탄이 자꾸 깐족거릴 때 한번 해봐라. 허용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욥처럼 쑥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성향, 이걸 너무 존경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며 살아서는 다듬어야 됩니다.
다듬어지지 못한 본능이 우리로 하여금 짐승이 아닌데 짐승처럼 살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본능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이 분위기 안에서 다듬어지면은 그거는 우리를 굉장히 힘있게 살도록 만드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 뒤에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하라 그러죠. 다안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조사해라.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인구조사인지 설명했어요. 다윗이 지금 이게 충동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이유, 증거는 3절의 요압이, 이거는 이 당시에 다윗이 적극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죽 우리를 지켰습니까? 예?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는데 하나님이 잘못되게 지킬 리가 없는데 왜 왕은 이걸 확인하려고 합니까? 딱 요압이 바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시험이 들려고 하니까 이게 잔소리로 들리고 하극상의 그런 것으로 여겨지지 결코 이게 지혜로 들리지 않습니다. 지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 돌리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격동되어서 자기 본능적으로 탁 나올 때 그거는 아무리 성질이 나서 막 뚜껑이 열려도 지가 알잖아요. 옛날에 했던 방식이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럴 때는 좀 자리를 좀 피하는 게 좋겠죠. 그죠? 거기서 결말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부부간에 그게 일어났으면 좀 자리를 피하는 게, 내가 지금 답답하니까 자리 피하는데 이거 말이 뭐 통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더라도 좀 자리를 피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요압이 이 바른 소리를 해주고 충고를 해주는데 안 들립니다. 사탄의 격동케 하는 거기에 그냥 그대로 넘어갔고, 지가 옛날에 그리 살았기 때문에 이게 정신 안 차리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니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강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4절의 왕의 명령은 뭐 합리적이고 뭐 이게 대화가 아니죠. 이거는 그야말로 강요입니다. 그죠? 자기 권력을 가지고 강요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도 자식 때문에 화났을 때 절대 뭐 내가 내 성질을 못 이겨서 내가 못할 짓을 하고 있네 이리 생각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할 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딱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갔던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압과 거기 이제 나가서 뭐 부하니까 명령을 드려야 되잖아요. 쫙 거기 이제 인구 조사하는 그 장소들과 지경을 거기에 리스트를 만드는데, 이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자료를 통하여서 성경 지도가 다양한 종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다윗 시대 때의 성경 지도를 찾아가지고 이 이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윗 때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부강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가장 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더 맞추고 나니까 굉장하거든요. 업적이 굉장하거든요. 그죠? 인구도 엄청나게 많고 아주 굉장하거든요. 다윗이 그러면서 10절에 딱 보니까 이게 잘못된 줄 그때 딱 깨닫는 거예요. 앞에서 요압이 말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에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왕이 왜 이런 충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점검하려고 합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왕은 이미 그렇게 탁 충동이 넘어가 놓으니까 안 들었죠. 결과를 딱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지금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다윗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이걸 의지하여서 이 믿음으로 다윗이 통치해 왔잖아요. 그래서 시편
18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을 달리고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를 믿는 신앙으로 다윗이 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이렇게 정치인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정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이게 내가 이거 큰 실수했네. 하나님을 점검했네. 그래서 10절에 뉘우치는 겁니다. 자, 10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인구조사를 한 이 자체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하는 동기와 이유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자기의 이름을 내고 존재감을 과시하고 또는 권력을 한번 행해보는 그 어떤 그런 것에 잠시 빠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다윗을 다윗 되게 한 이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공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 어리석음이었죠. 이걸 지금 깨닫고 뉘우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책 한 권을 읽어도 뉘우칠 수 있습니다. 그죠? 좋은 책 한 권을 읽어도 뉘우칠 수 있고, 어쩌면은 절에 가서 거기서 가르치는데도 백배를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면은 뉘우치는 눈물과 후회의 눈물을 펑펑 쏟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뉘우친 것들에 대하여서 좀 도덕적으로 정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꼭 고집하면서 지 방식대로 그렇게 하다가 큰 사고 당해가지고 더 이상 지 잔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고를 당할 때에, 그죠? 몸이 부러지든 아니면 경제적으로 뭐 다 썰려가든 아니면은 집에 뭐 어떤 뭐 우환이 닥치든 내 잔재주와 지금까지 나를 방어해 오던 그 논리와 잔머리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도 없고 대책도 구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어떤 것에 직면했을 때 그 모진 사람도 뉘우칩니다. 후회합니다. 최소한도 그러지 말았을 걸. 그때 내가 성질 나는 대로 속도를 올리는 바람에 그렇게 일이 사고를 당한 바람에 일이 됐는데 그때 그러지 말았을 걸, 좀 참을 걸. 뉘우치고 후회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밥맛이 잃을 정도로 뉘우치고 후회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그죠? 짐승도 지 하던 버릇대로 해서 계속 해가지고 먹을 걸 못 찾든지 그러면은 가는 길을 바꿉니다. 그죠? 그런 뉘우침은 짐승도 할 수 있는 본능적인 것이죠. 다윗이 지금 10절에서 하는 뉘우침이 그런 정도일 것 같으면은, 이거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망하는 것이 되죠. 그죠?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잘못했다고 하는 거짓을 계속하는 그런 때가 되면 또 하게 되고 이런다면은 그거는 뉘우침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죠? 자기 관리를 하는 자기 잔머리에서 나오는 처신술일 뿐이죠. 도덕의 옷을 입은 처신. 여러분 혹시 지금 아직도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거기에 지금 바로 깨구리가 웃으면서 죽는 것, 딱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샤 웃으면서 죽듯이 기도한답시고 하고 교회 다닌답시고 다니고 뭐 나름대로 한 번씩 눈물 흘리자고 그래 해서 하면서 떡 죽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게 여기서 지옥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지옥에서 살면은 이 세상을 끝날 때도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본질대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천국을 살고 있었다면은 죽어서 천국입니다. 거기 가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았던 게 천국이나. 우리 거지 나사로 이야기 들어봤죠, 그죠? 예, 거지로 살았지만은 그의 본질은 천국에서 살았으니 죽은 다음에 그가 있었던 곳은 천국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다윗이 10절에서 하는 것이 정말 그런 뉘우침인지 후회고 탄탄인지 진정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인지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11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얘기거든요. 자, 우리 11절에서부터 저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안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야, 이것도 역시 백독을 채우기 위해서 읽는 사람들은 이게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 남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을 주셨다. 그걸 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죽겠다. 그 결정을 했다. 그런데 그게 뭔지는 모르고 결국엔 뒤에 전염병으로 죽잖아요. 7만 명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손으로 단순히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알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은 자녀들을 기껏 종교꾼으로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는 또는 기복신앙인으로 종교인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지금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앞에서 흘러왔던 이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마무리되어지는 이걸 다 보면서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읽는 그걸 습관을 다 들이면은 이것을 챙겨가면서 읽죠. 그게 성경과 대화하면서 읽는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일단 이래 다윗이 뉘우치고 이래 하면은 하나님이 위에서 감동해가지고 다 그리 해줄 만한데 하나님은 감성적인 감동을 나누고 그런 거 하자고 지옥까지 내려와가지고 자기 백성을 찾아 올린 게 아닙니다.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되는 그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담 넘어서 한번 보고 그래서 술 한잔 할까? 그래서 이런 성탄절에 혼자 있는 사람들일 것 같으면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실컷 마시고 넥타이 머리 메고 소주병에 숟가락 꼽아가 이래서 그러면은 야 당신 때문에 오늘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성탄절의 선물입니다. 해서하면서 기분 좋게 헤어졌다. 그 교제가 그다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단지 그 순간에 맺혀 있는 감성을 푸는 그 정도의 밖에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푸른 후유증은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그런 종류가 아니다 이거죠. 감성적으로 그냥 눈물 앞에서 몇 분 흘리면은 그냥 그저
막 곱게 먹었던 원칙이 다 무너지고 아이고 그래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가 사람 되는 게 아닌 걸 하나님이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얼굴을 마주하여 영원토록 대화할지라도 걸리는 게 없고 얼굴을 돌리고 싶은 매스꺼운 것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뉘우치는 감정에 멈추지 않고 참된 회개가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죠? 이 참된 회개를 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됩니다. 똑바로 알게 될 때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선택을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딱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 가지 선택, 이 중에서 어떤 걸 택하면 좀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느 걸 택하겠어요? 보니까 7년 기근, 이 기간은 굉장히 심한 가뭄을 말합니다. 초급 목표로 살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수에게 쫓겨가지고 이 전쟁을 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쫓겨가지고 석 달 동안 이거 다윗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야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염병으로 또 돌아가서고 그런데 사흘 동안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거.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 다윗이면은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0이라는 말이요 3이라는 말이요. 내가 볼 때는 0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3 그 다음에 2번 석 달 동안 쫓겨다니겠다. 예. 그 다음에 또 예. 지금 이 문맥에서는 여러분이 딱 보면은 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이 지금 통절한 자기의 뉘우침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갓 선지자를 통하여 어느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이 세 가지 앞에 딱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출발점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금까지 지가 살아왔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가 지 존재감을 나타내고 권력을 한번 맛보기 위해서 지가 선택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지가 선택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가 선택하는 이걸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다윗에게 준 이 삶을 그는 내가 내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그는 무시했습니다. 내가 선택한다고 하는 이 좋은 말로 하면 자유고 자기의 주권이고 주체성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즐기는 것이라는 이것을 실감하게 만드는 어떤 자기의 주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말을 붙여가지고 선택을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을 무시하고 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선택해라. 다윗이 진정으로 뉘우쳤다면 그냥 감성적 뉘우침, 착한 일을 했는데 못 했네 하는 그런 자기 기준에서의 도덕적 반성, 이것 같으면 다윗이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를 또 선택할 거예요. 요래저래 짚어보면서 가뭄이 들면은 저쪽 양산에 가서 좀 초급 목표를 하면 좀 되겠나? 아니면은 이 석 달 동안 쫓기는 것 같으면은 연산 6동에 가면은 그거 좀 숨겨주겠지. 아니다. 그 안방 마님이 때로는 고약해가지고 고발할 거다.
그러면 차라리 전염병이 낫겠네. 화끈하게 한 3일 막, 그죠? 그래서 죽으면 죽는 거고 살아나면은 뭐 아싸 하는 거고, 이게 낫겠네. 잔머리를 굴리면서 선택한다. 거기에 잔머리를 굴리며 선택을 만들기까지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의논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뿐이잖아요. 앞에서 그리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왔는데, 이게 진심인가 하나님이 점검하는 동시에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한번 딱 줘보는 거예요. 딱 이걸 바로 성경을 읽는 습관이 들었으면 여기서 분명히 멈추게 되죠. 이 셋 중에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한 시험인 것을 당연히 눈치채죠. 그죠? 당연히 눈치채죠. 이런 경우가 성경에서 더러더러 나옵니다. 더러더러 나와요. 그래서 보세요. 뒤에 딱 다윗이 선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선택하지 않고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선택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선택해 주시기를 원하겠다. 이걸 볼 때에 10절에서 다윗이 통절히 뉘우치고 후회했던 것은 참된 회개로 가는 첫 단계였습니다. 거기서 정말 슬퍼했던 이유는, 자기 영혼이 힘들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내 선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통치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길을 내가 그대로 무시했구나. 그것을 아는 데서 오는 슬픔이었고 아픔이었고 눈물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종교적인 뉘우침이나 후회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는 사람을 바꿔놓는 뉘우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나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왜냐? 여호와는 긍휼이 풍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하나님은 살리실 것입니다. 이걸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이걸 다시 확정했잖아요. 인구조사 해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다 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손을 절대 의지하면서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지가 이 사탄의 충동에 홀딱 넘어가 가지고 사람의 손에 빠져 가지고 그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15절에서 전염병이 확 돕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두 가지를 사용하지 않고 왜 이걸 썼는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긴 시간 이스라엘이 그렇게 헤매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겠죠. 다윗이 이것하고 곧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3개월을 도망 다니고 아니면은 7년 동안을 그리 할 만한 수명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딱 해서 정리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는 벌 주는 목적이 아니라 벌을 주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다윗과 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15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안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며칠 동안 전염병이 그 전역에 돌았죠. 3일의 증거가 어디 있죠?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며칠 동안 전염병이 돌았죠? 예,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그죠? 그러면 이게 위에 사흘 선택 사항 중에 하나일 때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앓는 것으로 그래 했는데,
다윗이 어떤 것도 숫자의 매력을 느껴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정리를 하시는데 전염병을 내렸는데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정하신 때가 언젠지 모르는데 그날 저녁인지, 그죠? 그날 저녁인지 아니면 3일 동안 했는지 그거는 모르는데, 그러나 분명히 긴 시간은 아닐 거예요. 앞에 두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자, 그러면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전염병을 통해서 다안에서부터 브엘세바, 이 다안은 다윗 왕조 때에 차지하고 있던 영토의 제일 북쪽 끝입니다. 그 다음에 브엘세바는 저 남쪽 국경입니다. 그러면 전 영토, 전역에 걸쳐서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위에 다 인구조사를 하고 난 뒤에 9절에서 보니까 몇 명이고 이게 전체 다안에서부터 브엘세바 전국에 있는 인구가 그렇다. 그걸 보고 난 뒤에 다윗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셨구나. 그리하니 이렇게 부강해지고 태평성대가 되었구나. 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알고 10절에서 통절하게 뉘우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깨닫고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시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7만 명이 죽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참 인간적으로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애초에 이 재난을 불러일으키는 잔머리를 굴려서 재난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뭘 중요한 걸 가르쳤습니까? 7만 명이 있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전쟁과 약탈과 기근과 전염병이 득실거리는 가운데에서도 7만 명이 아니라 한 국가를 이룰 정도로 부강하고 번성케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인구조사한 끝에서 확정했잖아요. 확인한 거잖아요. 반면에 없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의 권력으로 부강해지고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걸 똑똑히 지금 보게 해주는 재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삶 가운데 꼭 우리 교인만이 아니더라도 참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사고나 사건이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돌아오게 되는 걸 보잖아요. 그죠? 몸은 불구가 됐는데 그 영혼이 살아나며 삶이 정상인이 살지 못하는 깨끗함과 참 미래가 보이는 삶으로 회복되는 걸 봅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7만 명이 없어진 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걸 통하여서 그들이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가며 그 길을 가도 휘청거리지 않고 진리로 비춰주는 빛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7만 명이 없어진다는 게, 이게 지금 이걸 통해서 다윗이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만들도 해주는 자기의 권력이나 내가 잠시 가지고 있는 부귀나 이용, 이게 결코 내 인생을 만드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며 이스라엘을 지키며 이렇게 하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자, 이제 이 16절 17절 마지막 두 줄을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드디어 다윗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17절에서 하는 것, 다윗의 왕으로서의 리더십이죠. 왕이면 당연히 이리 해야 하죠.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안정과 태평성대를 위해서 왕은 통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본성을 딱 충동질해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요 본능적인 것을 탁 충동하는, 여기에 잠깐 눈이 멀어버렸을 때 그의 리더십은 24장 1절처럼 된 거예요. 24장 1절처럼. 이런 충동이 탁 났을 때에 다윗이 왕으로서의 자기의 처신,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이것을 바로 할 것 같으면 이런 개인적 충동을 절제하고 17절처럼 백성을 생각하면서 왕의 처신을 당연히 이리 생각해야 되죠. 그럴 때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때 그 희생은 거룩한 희생이고, 그리고 그때 그 희생은 마태복음 7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는 재물은 동록이 생기고 조음이 생겨서 다 없어지지만은 하늘에 쌓아둔 것은 그렇지 않다고 했죠. 이게 지금 17절에서의 이런 리더십, 이게 그것과 같은 거예요. 다윗이 드디어 딱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왕의 자리, 하나님이 약속한 이 왕권과 왕의 통치를 다 알고 이제는 그 자리, 바로 그 길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진리의 조명을 받으면서 백성을 살리는 이 생명을 위하여서 자신이 해야 될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합니다. 이래서 나라가 딱 잡히며 다윗이 그 뒤에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종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걸 통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가정에서, 먼저 가정의 상황에서 부모로서의 리더십, 이것은 가정을 살리는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리더십, 그걸 보기 위해서 어떤 게 가정이 살아납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으나 원론은 뭡니까? 시편 127편 1절만 외워봅니다. 시작. 예, 그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 가정과 가족이 그 길에 서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뭔가 처신을 하는 것, 그게 가정의 리더인 부모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부모이기 때문에 성질 낼 일이 많죠. 부모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들이 적지 않은 경우에 내 자신의 안위를 챙기고 목적 없는 건강을 자꾸 빌밀 삼아서 가정과 가족들이 여호와께서 세우는 집을 향하는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을 봅니다.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은 아내의 리더며 아내는 남편의 리더입니다. 그래야 부부 관계가 정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여호와께서 세우는 집을 위한 통로가 되죠. 축복의 통로가 되죠. 그런데 대개 보면은 부부의 관계를 지날 때에 어느 하나가 다른 상대방을 을로 여기고서, 그러면서 갑으로서의 그 편안함과 갑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킬 때, 그것을 즐기고 있을 때, 아, 우리 부부는 참 금실이 좋다, 그렇게 말하려고 해요. 그거는 지극히 본능적입니다. 24장 1절과 같이 자기의 지위와 리더십을 발휘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본능적인 충동이에요. 17절처럼 남편의 리더십, 아내의 리더십, 이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건 희생입니다. 그게 곧 성탄절의 의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면은 반드시 그 남편의 외조로 아내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고 회복이 되면은 반드시 그 아내의 내조와 복종을 통하여 남편이
남성다움을 찾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4장 17절의 리더십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확연케 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것을 또 확정해 주시고 이걸 또 잊지 아니하도록 십자가의 심벌을 주시고 성탄절에 절기를 주시고 주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주셔가지고 언제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이것을 새길 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언제나 때때로 내 충동을 따라서 이걸 즐기기 위해서 내가 선택을 만들기 위하여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잔머리 굴리고 그래서 헛된 기도해서 하고 앉아있고, 이게 우리에게 재난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7년 기근을 주는 걸 원치 않습니다. 7년 기근이라고는 이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석 달 동안이나 사탄의 권세에 쫓겨다니면서 여기저기 숨어 다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탄의 추적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염병에 누워가지고 3일 동안이나 남편 일을 못하고 아내의 역할을 못하고 부모의 역할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빛과 소금의 맛과 빛을 잃어가면서 3일이나 우리의 인생에서 낭비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중에 어느 것이 나을 것이라 싶으면서 선택을 만드느라고 하나님의 이 온갖 은혜들, 이것을 무시하고 못 보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내가 선택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번민에 빠지고 그리고 막 3일 동안이나 아니면 석 달 동안이나 그런 고민에 쫓겨다니, 스스로 이런 자충수를 뚫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겁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그것을 즐기며 실감하며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뒤에 보게 되겠지만은 다윗의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하듯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트리가 보이죠? 상업주의와 이 세속주의가 만들어 놓은 화려한 트리를 보면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길이다, 어떻게 얻을까 전전긍긍하며 얻는다 싶은 것을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다 잃어버립니다.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것임을 그분은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리 회복되듯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선택을 만들기 위하여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아니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똑바로 보면서 그분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